네, 지금 오늘부터 이제 종로의 계단이라고 예수께 가는 길이라고 예수님께서 저희한테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계단을 저희한테 보여주셨는데요.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느낀 것들이 그 전에 우리가 이제 믿음대로 살고 싶은데 정확하게 어떤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또 어떤 때는 또 믿음이 없는 그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데 왜 이런 과정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 저희가 정로의 계단이라는 이 책에서는 예수님을 만난 분이 실제적으로 경험을 통해서 본인이 만난 과정을 책으로 낸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라는 단계까지 올라가려면 그 전에 거쳐야 되는 과정들이 쭉 있더라 이거죠. 근데 우리는 그 과정을 무시하고 믿음을 먼저 간구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초가 조금 부실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어떤 때는 또 믿음이 없고 이런 상태를 저희가 경험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종로의 계단 시간을 저희가 진짜 신앙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게 있어요. 연인이 되기 위해서는 친해지는 단계가 필요하다.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지금 어떤 남녀가 만났을 때 연인이 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첫 만남부터 연인이 돼서 사귀는 과정은 아니라 이거죠. 처음에는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소개를 받고 그 다음에 데이트를 하고 서로의 삶과 생각을 공유합니다. 그리고 신뢰가 쌓이면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교제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슬픔과 기쁨을 서로 이해하고 고민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죠. 그래서 상대방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처음 소개를 받고 결혼까지 하는 관계가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또 결혼하고 싶은데 이 과정을 우리가 많이 무시한 상태에서 그냥 예수님을 만나서 교제하고 싶은 그런 게 좀 많이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설명한 것이 바로 종로의 계단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 형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렇게 고린도후서 11장 2절인데요. 사도 바울 형제가 남편인 그리스도를 발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한테 그 그리스도를 중매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중매를 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안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안 보이시는 예수님을 그럼 어떻게 사귀는 데까지 가게 할까? 이걸 고민하다가 이런 이제 서신서를 쭉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서신서를 정확하게 우리가 읽게 되면 종로의 계단으로 정리가 딱 돼요. 그래서 이게 너무 신기한데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도 믿음이 생기는 것도 그리고 결혼까지 하는 것도 모두 과정이 필요하다. 이 과정이 바로 예수께 가는 길이다. 내가 어느 단계까지 왔는지 아는 것은 그리스도께 어느 정도 가까이 다가갔는지 알 수 있는 척도이다. 그래서 이 예수께 가는 길 단계를 우리가 쭉 공부하다 보면 나는 지금 어느 단계에 서 있구나. 그러면 그 서 있는 단계가 예수님하고 어느 정도 가까이 가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 내가 간구하고 바라보는 단계가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신앙에서 걸어가는 척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단계, 이것을 베드로가
베드로 형제가 베드로후서 1장에 이걸 써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희가 그대로 한번 경험을 해보려고 하는데 중간중간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을 많이 못했던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4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 자,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성령의 음성을 계속해서 따라가면 신의 성품에 누구나가 참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신의 성품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자라가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럼 그 신의 성품으로 가는 단계를 이제 5절부터 이렇게 써 주셨어요.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 좀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신의 성품으로 닮아가는 거. 우리가 지금 예수님한테 가까이 가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간다는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품성이 같은 사람이 평생 같이 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우리가 앞으로 천국에서 같이 살려면 예수님과 같은 품성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죠. 물론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 품성하고 일치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지금 영원히 같이 살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려면 이 과정이 다 필요하다는 거죠. 첫 번째 과정이 뭐냐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믿음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 믿음의 덕이 그 다음 단계라는 거예요. 그럼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그럼 여기 제일 꼭대기 있는 것이 형제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그리고 사랑은 우리가 지금 나도 형제를 사랑해요 라고 얘기하지만 어떤 사랑이냐면 우리가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뭐라고 했어요? 원망 한마디를 안 하면서 저들을 사랑하게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잖아요. 자기가 죽으면서 죽이는 자들한테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저들을 구원해 주세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예수님도 똑같이 그런 사랑을 하셨죠. 예수님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도 저들이 하는 일을 본인들이 모른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저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이게 궁극적인 사랑이라는 거죠. 이 사랑이 언제 나타나냐면 우리가 이제 우리 흔히들 14만 4천이라고 하죠. 14만 4천은 이 사랑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위에 있는 게 사랑이죠. 그러면 한번 또 보겠습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네, 여기 보면요. 그 바로 윗절에 있는 거 믿음의 덕을 이 단계를 거치지 못하는 지금 그 거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성령의 음성에 지금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그 바로 윗절. 그런 사람들은 뭐가 없는 사람이냐면 열매가 없는 자래요. 열매가 없는 자. 그리고 옛 죄를 깨끗해 하심을 잊어버린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우리가 지금 이 단계별로 성장을 안 하고 있다면 지금 우린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다시 처음부터 믿음부터 점검하고 올라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베드로후서 1장을 보면서 왜 믿음이 가장 기초인데 우리가 믿음에서 흔들리고 있을까? 이걸 제가 굉장히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 믿음이 생기기 전에 또
몇 단계 전이 있더라 이거죠. 믿음이 생기려면. 우리가 만약에 상대방, 아까 이제 연인이 될 때 처음부터 믿음이 생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 이거죠. 처음부터가 아니고 몇 번 교제하고, 그 다음에 놀러 가고, 그 사람의 성품이나 그 다음에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아, 이 사람이 조금 믿을만 하네, 이게 생긴다 이거죠. 근데 우리가 그 앞단에, 지금 베드로후서에서는 그 앞단에 대한 내용이 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까지 간 사람이, 아, 믿음이 되려면 앞단에 뭐가 어떤 단계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정로의 계단에 써놓게 된 거죠. 자, 여기서 경건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경건은 이런 뜻입니다. 크고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 네, 여기 디모데전서 3장 16절인데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자, 경건의 비밀을 이야기하는데 그 다음 절은 다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자, 지금 경건의 비밀은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경건하게 살려면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이런 거라 이거죠. 여기서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라는 단어의 의미는 경건을 가능하게 하는 비밀이라는 뜻이에요. 요게 다른 말로 원어상으로 해석을 하면 이렇다는 거죠. 그러면 경건을 가능하게 하는 비밀, 이거는 우리가 경건하게 살 수 있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경건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생애를 가리킨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참되게 헌신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된 경건의 본질이다. 네. 자, 여기서 경건을 가능하게 하는, 우리 경건하게 사는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생애래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로의 계단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놓으신 일들이 있어요. 그것을 항상 묵상하고 또 항상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경건하게 살 수 있는 비밀이 거기 안에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감동에 의해서 저절로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행하신 일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잠시라도 그걸 놓치지 않고 하루를 산다면 하루를 경건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깨닫고 나서 그 제자들한테, 그 많은 사람들한테 이 이야기를 계속 해준 거예요. 경건하게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러면 경건하게 살 수 있으면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매일같이 묵상해야 되는지 그거를 좀 알아볼게요. 자, 예수께 가는 계단입니다. 이게 첫 계단부터 12계단이 있는데 하나씩 한번 볼게요. 첫 계단은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챕터 1에 나오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단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1장을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어디에서 그걸 확인할 수 있냐면 천연계와 그 다음에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천연계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는데 왜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우주를 통괄하고 계시잖아요. 날아가는 새도 어떻게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먹이세요. 새 한 마리, 그 다음에 그 자연계에서 지금 굴러다니는 돌 하나도 하나님이 관심 안 갖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 이거죠. 그럼 그 안에 무엇이 숨어 있냐면 하나님의 성품이 숨어 있어요. 아낌없이 주는 성품. 그 성품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대부분 건너뛰어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천연계에서 우리가
굉장히 명상하고 묵상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런 사랑을 우리한테 주시려고 했구나 라는 걸. 그 다음에 2단계는 뭐냐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제가 가까이 가고 싶어요. 가까이 가고 싶은데 제 마음속에서 항상 죄가 있다 보니까 하나님한테 다가가기가 꺼려지기 시작해. 그 꺼려지는 단계가 2단계예요. 그래서 죄인에게 필요한 그리스도. 자, 이거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내용이 쓰여 있는 거예요. 이 2장에서는 그 내용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면 누가 필요해요? 나의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누구라? 그리스도라. 그리스도.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그럼 그리스도한테 가고 싶어요. 그러면 내 죄를 슬퍼하고 죄에서 떠나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요,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죄에서 떠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죄가 슬퍼지나요? 어떤 죄를 졌을 때 미안은 한데 슬퍼하기까지는 않는다 이거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래서 참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슬퍼할 때는 어떻게 슬퍼해야 되냐면, 내가 죄를 졌을 때 누군가가 엄청난 희생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만약에 생생하게 알게 된다면 정말 죄에 대해서 슬퍼하게 돼요. 그럼 그 죄를 다시는 짓기를 싫어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참으로 회개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아는 단계가 바로 3번째 단계입니다. 자, 회개를 하게 되면 그 다음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자, 이 고백이라는 거 어떤 거냐면, 내가 죄를 졌을 때 어떤 죄를 졌는지 솔직히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거나 상대방한테, 또는 하나님께 이야기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변명을 많이 해요. 어떤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런 거. 그리고 솔직히 얘기를 잘 못한다 이거죠. 근데 참으로 자아가 낮아지면, 겸손해지면 참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참 고백을. 내가 이런 죄를 졌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참 고백을 할 수 있는데, 참 고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4장에서 우리가 알아볼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헌신이에요. 헌신. 자, 우리가 헌신은 우리가 죄된 마음을, 우리는 항상 죄된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데 죄나 죄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예요. 제가 죄된 마음을 드리오니 저를 순결하고 정결하게 해주세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거냐? 이거를 우리가 5장에서 배울 거예요. 그리고 6장은 드디어 믿음과 받으심이에요. 믿음과 받으심. 자, 6장에서 믿음과 받으심인데, 아까 베드로 후서 1장에서는 믿음이죠. 믿음. 자, 믿음이 여기에 시작한 거예요. 여기. 그럼 우리가 1단계에서부터 5단계까지가 경험이 있어야지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정말, 우리가 그동안에는 1단계에서 5단계까지 참으로 경험이 없는 가운데 믿으려고만 했기 때문에 믿음이 잘 안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과 받으심은 정결케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믿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믿는 건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믿는다라는 것은 말을 믿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믿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정말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너를 정결하게 해주겠다라는 믿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7장에서는 드디어 제자 되는 길이에요. 제자 되는 길. 이 제자 되는 길은요, 주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베드로나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그 제자들이 자기가 생계를 다 팽개치고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삶에서 이제 주님의 성품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자, 그 다음에 8장에서는 그리스도에게 이르기까지 자라남. 자, 이거는 자아를 온전히 비우면 성장은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내 자아를 온전히 비우는 방법만 배우면 성장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까지 자라게 해주세요. 이걸 우리가 8장에서 배워야 돼요. 자, 그 다음에 9장에서는 사명과 생애예요. 자, 생애는 어떤 생애냐면 이타적인 사랑. 자,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그래서 사랑은 이타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은 예수님의 목숨까지도 주면서 낮아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까지 주었다는 그 사랑을 우리가 생애에서 나타내야지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타적인 사랑은 은혜가 이끌어줘야지만 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럼 사명은 뭐냐? 사명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라는 것이 사명이에요. 그럼 우리가 9장에 가서 드디어 어떤 거? 이타적인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파하는 단계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믿음이 생겼으면 그 다음부터 내가 전도할까? 이렇게 막 나가려고 한다 이거죠. 거기까지는 조금 더 경험을 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경험을 하고. 자, 그 다음에 10장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자,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라는 건 뭐냐면 자연과 성경을 통해서 이때 드디어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경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 하나님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이런 경우 되게 많죠. 많이 있는데 잘 안 들려. 안 들리는 이유가 뭐예요? 1단계부터 9단계까지의 경험들이 좀 필요한 거야. 거기까지 가는 단계가.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연과 성경을 통해서 음성도 들려주시고 그리고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그 안목까지 다 주세요. 성령에 의해서. 그래서 이 10단계까지 가져야지만 된다는 게 우리가. 자, 그 다음에 11단계에서는 기도의 특권. 자, 기도의 특권은 이거죠. 우리한테 준 특권은 뭐냐면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저 지금 돈이 없어요. 그것도 구하라 이거죠. 그게 우리가 필요한 거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답변을 준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 준 특권이라는 거예요. 특권. 근데 왜 우리가 못 받아요?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 앞 단계에서 아직 하나님하고 저하고 신뢰관계가 두텁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다 주시고 주변에 다 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은 다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이제 11장에서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즉시 들어주는 기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는 분이기 때문에 그 기도하는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어느 시점에 주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걸 하나님만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잠잠히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원망하지 마시고. 그 다음이 의심을 극복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의심을 극복하는 거. 자, 의심을 극복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경험. 맛보다는 건 경험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로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다. 선하시다는 건 뭐예요?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다는 거.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경험으로 아는 것이 알아갈 때 의심이 극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의심 안 해야지 해봤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 안에서 기뻐함. 자, 주 안에서 기뻐함이라는 건 온전히 의지하고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는 경험이에요. 우리는 이제 주 안에서 기뻐하고 싶잖아요. 항상 기뻐하고 싶어.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잖아요. 항상 기도하고. 바울 형제는 이 13단계까지 간 거예요. 우리는 다 여기까지 가야 돼.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자, 이 계단에서 내가 지금 어느 단계인지 한번 봐야 돼요. 근데 내가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두텁지 않다고,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까지 갔다 온 사람도 있어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오르락 내리락. 그래서 우리가 그 오솔길 있잖아요. 산길이 있는데 산길이 한 번 길 갔다고 길이 나지 않잖아. 이게 10번, 20번, 100번 가면 길이 나듯이 이 계단은 우리가 한 계단에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쭉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이게 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한테 각자의 길이. 그래서 그 경험이 우리한테 내재되면 이게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자, 그러면 이제 베드로 후서하고 요걸 한번 맞춰 볼게요. 요걸 맞춰 보는데 요거는 그냥 제가 이 성경하고 그 다음에 이 생애빛하고 제가 맞춰본 거기 때문에 혹 이걸 보시다가 나는 이거 아닌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의견을 달아주시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에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렇게 이야기 나왔어요. 그러면 6장에 믿음과 받으심에선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 그럼 우리가 베드로후서는 믿음부터 시작된 거죠.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믿음의 덕을. 이 덕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흔히들 야, 저 사람 온화하고 뭐 한 사람 보면 덕 있는 사람이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게 바로 성품이라는 거예요. 성품. 그러면 하나님과 믿음이 있으면 제자 되는 길이 이제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 마음에 성품이 있는 거. 그게 덕이라는 거예요. 덕. 그럼 덕의 지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 지식이 어디예요? 10장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자, 이때는 성경과 자연과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나 혼자 스스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단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식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럼 지식의 절제와 인내라는 거예요. 자, 절제와 인내는 뭐냐면 기도의 특권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어떤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또 힘든 일을 당했을 때 인내해야 되잖아. 어떻게 인내해요? 기도로서 인내해야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길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새 마음을 창조해서 하나님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것을 하지 말아야지 절제가 필요하잖아요. 절제가 필요한 것도 기도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특권. 내가 어디를 안 가야 되는데 어디를 안 가야 되는데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무엇을 먹어야 되는데 정말 먹고 싶은 거야. 근데 스스로 절제가 안 되잖아요. 그때 기도하라 이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심장을 바꿔주신다는 거죠. 심장을. 이거. 자, 그 다음에 경건이라고 그랬어요. 의심을 버리면 경외심이 생겨요. 의심을 버린다는 건 참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아까 경건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묵상하고 매일 생각하면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로 하나님을 또는 예수님을 정확히 알 때 우리가 경외심도 생기고 경건도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만이 형제 우애와 형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저 형제 사랑하고 싶고 저 자매 우리가 사랑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잘 안 되죠. 어떤 때는 막 옛 성질이 확 나오고, 이런 거는 우리가 이 단계까지 올라가면 정말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저 형제가 예수님께서 정말 핏값으로 산 형제구나. 이렇게 예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베드로 형제가 본 계단을 여기에 한번 맞춰 본 겁니다. 자, 그럼 여기 보면요. 믿음과 받으심까지가 바로 뜰의 경험이에요. 뜰의 검. 이게 뜰의 경험이 거듭남이라는 거죠. 거듭남. 그래서 첫째 천사의 기별이라고 해요. 이거는 계시록 14장에
우리가 영원한 복음을 앞으로 교제할 건데요. 영원한 복음에서 첫째 천사의 기별과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이 있어요. 그게 뜰의 경험인 거예요. 첫째 천사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남의 경험은 1단계부터 6단계까지 경험을 해야 이 거듭남의 경험을 진짜 한 거죠. 두 번째는 의심을 버리고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는 것이 바로 성소 첫째 칸의 경험이라는 거예요. 이건 성화 단계예요. 성화. 성화는 왜 성화를 하냐면 우리 마음에 성전이 있죠. 이 성전이 예수님과 같이 성품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둘째 천사의 기별이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성소의 경험. 자, 지성소의 경험. 이게 아까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었잖아요. 스데반은 영화 단계까지 간 사도예요. 영화 단계까지. 그러니까 영화 단계까지 가면은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고 자기 원수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경험을 항상 생각하고 이 경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빛이 오면 그 빛에 계속해서 우리가 순종해야지만 다음 빛을 주시고 또 온 빛에 대해서 순종하면 그 다음 빛을 주세요. 만약에 그 빛에서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 빛에 머무르게 돼 있어. 경험이 머무르게 된다는 거죠. 자, 사닥다리는 예수님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각 단계마다 천사들이 도와주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자, 지금 믿음의 사닥다리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믿음의 계단이 있어요. 그럼 지금 베드로가 본 것도 있고 지금 또 한 사람이 또 본 게 있어요. 누가 봤어요? 야곱이 봤어요. 한번 볼게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네. 자, 창세기 28장 12절에 야곱이 본 사닥다리예요. 야곱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은 사닥다리를 봤어요. 근데 그 사닥다리가 누군지는 잘 모르는데 보니까 그 사닥다리 각 사이사이마다 누가 오르락내리락 해요? 예, 사자들이, 천사들이. 그래서 이 사닥다리를 오르는 사람들은 각 단계마다 누가 도와줘요? 천사들이 지금 도와주려고 다 대기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그 음성에만 따라가면 천사들이 엄청나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도 성령의 능력과 천사들의 도움으로 우리가 한 계단씩 경험을 할게 해주신다는 거죠. 자, 한번 그 사닥다리가 누군지 요한복음 1장 51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네. 자, 여기서 보면 사닥다리가 누구라고요? 인자 위에. 그래, 인자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닥다리를 연결하는 건 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첫 단계에서도 누구를 발견해야 돼요?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도움을 찾으면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도 세 번째 단계도 다 그 사닥다리가 그냥 예수님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번에 가는 종로의 계단도 그 한 단계 한 단계가 다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께 우리가 의지하면 넉넉히 다 경험을 해주시겠다는 거죠. 볼까요? 야곱의 꿈에 나타난 사다리는 하나님과 사람을 서로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예수를 상징한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순간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교제에서 떠나갔다. 예수께서 땅과 하늘을 잇는 다리를 놓으셨기에 천사들이 사람들을 돕고 위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분은 죄 많고 연약하고 속절없는 사람들을 붙잡으시고 그들이 무한한 능력의 근원에 연결할 수 있게 하셨다. 네, 여기서 보면요. 사다리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그리고 예수께서 땅과 하늘을 잇는 다리를 놓으셨기에 천사들이 사람들을 돕고 위로할 수 있게 되었대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된대요? 죄 많고 연약하고 속절없이 있는 상태 그대로 오늘 첫 경험을 하겠다고 하나님께만 나가면 예수님께만 나가면 예수님께서 그 경험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나 어느 정도 준비하고 내가 첫 번째 계단 밟겠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지금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예수께 가는 길, 종로의 계단에 대해서 좀 더 쉽게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 중에 탕자의 비유로 설명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탕자의 비유로 한번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흉년이 들어 궁핍한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네. 자, 탕자의 비유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탕자는 이 종로의 계단에서 다 여기에 포함된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한번 볼게요. 12절에 보면 탕자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어요. 우리가 1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1장의 성격인데,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옵소서 이렇게 했어요. 분깃을 내게 주소서. 그러면 아버지는 엄청나게 부자인 것도 알고 그 분깃을 얼마나 자식을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달라면 얼마든지 주시겠구나, 이거를 알았던 거예요. 근데 참 놀랍게도요, 이때 이 시기에 아버지가 죽기 전에 이 재산을 분할하는 것은 불법이었대요. 근데 아들이 그렇게 요구하면 하나님은 아들을 위해서 정말 아낌없이 다 주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탕자는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아버지가 부자고 자신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자, 두 번째 보면은 탕자가 두 번째는 무엇을 해요? 궁핍한지라. 궁핍하다는 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해지는 단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졌죠. 그 다음 단계 이제 회개해야죠. 회개하는 것은 죄를 슬퍼하고 죄에서 떠나는 것을 회개라고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 스스로 돌이켰어요. 자기가 내 여기서 돼지 쥐염 열매를 먹는 것도 못 먹게 했는데 우리 아버지 집은 정말 부자고 아버지는 내가 돌아가면 정말 따뜻하게 안아줄 분인데 라고 생각이 드니까 어때요? 나 스스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회개인 거죠. 회개.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가 있죠? 고백이에요. 고백. 자, 여기서 보면 이렇게 해야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어요. 이거를 솔직히 고백하게 되는 거죠. 자백.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네. 그 다음에 헌신이 있어요. 헌신.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자, 품꾼의 하나는 내가 이제 아들이 아닙니다. 온전히 내려놓고 나는 그냥 저 밑바닥에 품꾼으로 그냥 일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온전히 드리는 것이 헌신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제일 좋은 옷. 그걸 뭐죠? 믿음으로 만나는 의라는 거죠. 의의 옷을 하나님께서 입혀주세요. 그리고 손에 가락지까지 끼워줘. 이 가락지는 뭐예요? 아들로서 이제 상속자로서 인정해주겠다. 약속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더러운 몸으로 우리가 스스로 돌이켜서 회개하고 아버지한테 가면
아버지가 따뜻하게 받아주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알고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아주시고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아들로서 다시 우리를 대우해 주신다는 거. 요게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이야기된 거예요. 자, 그러면 사닥다리 정상에 올라가야지만 완전한 것이냐? 우리는 그럼 지금 계단이 너무 많은데 12계단이 있는데 나는 12계단까지 못 가면 어때요? 못 가다가 예수님이 오셨어. 그럼 나 너무 억울하잖아요. 불안하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완전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네. 자,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지금 온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는 사람으로서 완전하라는 말씀이다. 사람으로서 완전하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은혜로 주시는 온전함을 받아들이고 옛 사람을 떠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즉 성령의 음성이 들릴 때 거부하지 말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한다. 혹 불순종이 되었을 때는 헌신과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즉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네. 자, 여기서 우리가 온전하다는 뜻은 무엇이냐 하면 밑에 성령의 음성을 거부하지 않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불순종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 즉시 헌신과 회개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아까 탕자를 껴안아 주듯이 우리를 온전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이 결코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자아만 죽인다면 하나님께서는 다 온전히 보신다는 거예요. 그럼 단계별 완전에 이른다. 한번 볼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건 뭐냐면 아까 우리가 나는 회개까지만 경험했어요. 그러다가 죽어도 그 믿음은 완전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단계, 자기가 현재 서 있는 단계를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네, 여기서 똑같이 영광으로 영광에. 자, 영광으로 영광은 똑같은 빛에서 좀 더 큰 빛으로. 근데 작은 빛도 완전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볼게요. 그리스도에서 기인하는 영적 변화는 마음에 접근하여 본성을 새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여 그리스도의 완전한 생애와 닮도록 하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일어난다. 이런 변화는 점진적이다. 그 변화는 영광의 한 단계에서 다른 단계로 나아간다. 네, 그래서 이런 경험은 점진적인데 한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그 단계가 완전하다는 거예요. 완전하다는 거. 자, 매 단계별로 완전하다는데 그게 어떤 이야기냐면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네, 여기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우리가 그동안에 겨자씨만큼 믿음이라고 하면 겨자씨만큼 아주 작은 믿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원어로 보면 그렇지 않더라 이거죠. 한 겨자씨만큼이라는 건 뭐뭐와 같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 겨자씨 같은 믿음인 거예요. 겨자씨와 같은 믿음. 자,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겨자씨가 있어요. 이 씨가 자라서 이렇게 꽃까지 핍니다. 그러면 완전 단계는 어떤 단계냐? 씨로서 완전하고 그 다음에 새싹으로서도 완전하고 그 다음에 꽃으로도 완전한 각 단계별로 완전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겨자씨 같은 믿음을 가진 자만 들어갈 수 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네, 마태복음 13장 31절인데 자, 이거는 어떤 거냐면요.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 된다. 네, 이건 마가복음 4장 28절인데 이게 처음에는 싹이요, 이삭, 그 다음에 충실한 곡식이다. 그냥 각 단계별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게 보신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어떤 거냐면 믿음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많고 적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있고 없음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다. 진정한 생명력을 가진 살아있는 믿음을 말한다. 네. 자, 겨자씨 안에는 생명력이 있어요. 그 생명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거지, 겨자씨가 작고, 작다, 다른 것보다 작다, 크다,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겨자씨는 지극히 작지만 그 안에는 가장 큰 나무로 자라게 하는 신비스러운 생명의 원칙이 들어있다. 겨자씨를 땅에 뿌리면 이 작은 씨는 하나님께서 그것의 자양분으로 공급하신 모든 요소를 흡수하고 건강하게 그리고 신속히 자라난다. 그대가 만일 이와 같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모든 유용한 섭리에 매여 달릴 것이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그대의 믿음은 강해질 것이며 하늘의 능력이 그대의 도움이 되는 것이다. 그대의 길에 사단이 쌓아놓은 장애물이 겉보기에는 넘어갈 수 없는 영원한 산같이 보일지라도 믿음의 요구 앞에서는 사라져 버릴 것이다. 네. 지금 이 이야기는 그 겨자씨 안에 생명력이 있어서 생명이 자라는 것은 자기가 나 이렇게 막 자라야지 이런 생각을 하나도 안 가지고 있다 이거죠. 겨자씨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태양이나 자양분, 공급해 주시는 자양분을 그냥 흡수하고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께서 자라는 것에 자기 몸을 온전히 맡기는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넘을 수 없는 태산 같은 장애물도 그냥 순식간에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 뭘 막 하려고 하는 그게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온전히 내가 내 자아를 버리고 온전히 거기에만 의존하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라게, 하나님께서 자라게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까지 신의 성품으로 우리를 자라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정로의 계단을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읽어야 되고 어느 단계까지 현재 우리 위치가 있는지를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1단계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들어와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소 하늘나라에 가려면 어디까지 경험을 해야지만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각 단계별로 완전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소 하늘나라에 가려면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하신 건 이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요거는 1장에서 6장까지의 경험을 의미합니다. 그 경험은 어떤 거냐면 6장에서 믿음과 받으심인데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서 입혀주시는 의, 그 경험을 해야지만 하늘에 갈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